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7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7쪽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몇 곡을 한 겁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그렇게 더워서 열대야 현상까지 계속되고 그때는 여름은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살고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내내 더욱기만 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나서 잘하고 거기서 사니까 그런가 보다 살고. 내내 추운 데서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더웠다가 또 시원해졌다가 추웠다가 새싹이 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제 바로 손위 누나가 미국 저 북쪽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옆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더래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하와이에서 왔다고. 아니 그 좋은 데서 왜 왔냐? 그랬더니 지루해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내내 초여름 날씨 그냥 사시사철 그러는데 지루해서 못 살겠어서 왔다 그러더래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온대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운 곳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추운 곳에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 가서도 선교하고 더운 곳에 가서도 선교할 수 있고 추운 곳에 가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더운 곳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을은 역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늘 열매가 풍성합니다. 쌀, 나달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쭉 보고 있어요. 야, 열매가 많아 좋다. 흐뭇한 계절이다. 그러고 끝날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시청각 교육일 수 있고 그 재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곧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속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란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 거룩한 삶으로 날로 변화해가는 모습 등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가만히 보면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꽃이, 예쁜 꽃이 피어나서 수정 역할을 다하고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처음에 조그맣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열매가 볼품 없지만 그 열매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색깔이 고와지고 당도가 높아지며 모양이 예쁘게 되고 향기 또한 점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위에는 열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희생하는 대단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향기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조금 양보한 것이 각박한 세상에 훈훈한 인정이 샘솟게 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앞날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격려의 몇 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잠언 1장 3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만고 불변의 법칙에 따라 혹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아름다운 씨를 심은 사람은 바로 그 열매를 얻을 것이고 나쁜 것을 심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쁘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기나 환경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씨를 심고 가꿀 일입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을 보면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이니까 평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좋은 씨가 잘 자라도록 잘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씨를 심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의인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좋은 씨를 심고 가꾸느라고 힘이 들 적에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만큼 왔는데 지금쯤 해서는 지난 9개월을 한 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세웠던 신앙적인 계획, 사업이나 가정의 계획을 얼마만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짚어보고 되짚어볼 일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써 진력할 뿐만 아니라 분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박차가 참 재밌습니다. 박차 알아요? 들어만 봤죠. 말을 탈 적에 어떡합니까? 타봤어요? 또 안 타봤네. 왼발을 발거리에다 끼고 그리고 점프해서 타면서 그 안장을 붙잡고 타잖아요. 그리고 오른발을 거기 끼우죠. 근데 그 안쪽에, 발 끼우는 그 안쪽에 동구스름한 이 쇳덩이가 있어요. 그게 박차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서 말을 빨리 가게 할 적에 그 박차를 가지고 배를 꽉 누르면 깜짝 놀라면서 뛰는 거예요.
말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차만 가하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더 힘써 할 때에 박차를 가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람이 계획대로 정확히 이루며 살기는 쉽지 않지만 비슷하게 이룰 수는 있는 일이고, 그래서 계획은 꼭 필요한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믿음의 훌륭한 열매, 사업이나 가정의 훌륭한 열매를 많이 거두십시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전 7세기 말로부터 6세기 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낯선 곳 이방 땅에 포로 신세로 끌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곧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서 무슨 큰 일을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저 비나 추위나 가리고 살다가 그냥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자기들은 포로 신분으로 잡혀왔는데 무슨 포악을 당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지. 바벨론 나라에서는 사로잡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옥한 땅을 내주었지만 목축을 주업으로 삼고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 목축업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이곳 조건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할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내용을 세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정착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쉽게 돌아올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아예 오래 살 생각을 하면서 정착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곧 떠나지, 갈 거다,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 이방에서 왜 우리가 사나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정착하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곤해지니까 정착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소 떼어놓고 3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 가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씻는 짐이 뭐예요? 소치입니다. 그날 아침까지 다 해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솥은 떼어놨는데 아직 씻지 못한 상태로 가지, 떠나자, 우물우물 하다가 3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저 떠날 때 떠나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왜 또 그래야 하느냐면, 거기서 정착하고 부를 축적해 놔야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적에 거기 가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번성하여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인구가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귀국해서도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고, 요즘 와서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마다 난리가 났어요. 인구를 늘려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아기 낳도록 권장을 하자 하면서 나라마다 보조금 주고 야단이 났어요. 성경에서는 벌써 3,000년 전에, 아니 4,500년 전에 이거 다 언급된 거예요. 창세기 시대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간 것은 식량 때문에 갔지만, 사실은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번성하여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비록 끌려온 포로 신세지만 이곳이 평안해야 살고 있는 너희도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노예 신세인데 그 고생은 훨씬 더 할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만 흉년이 들은다고 하면 그러면 흉년 든 원토, 본토배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몰려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말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포로니까. 포로니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년 들고 다른 데에 흉년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흉년이 들지 않아야 돼요. 다 같이.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전쟁사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기 나라 경내에 이민족이 살고 있으면 전쟁 나자마자 그들부터 확 가둬버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적과 내통을 한다든지 적과 힘을 합해서 이쪽에 대항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 전쟁이건 꼭 같았더랬어요. 특별히 유럽에서는 개토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전쟁만 났다 하면 유대인들을 개토로 전부 다 가둬버렸어요. 왜? 적과 내통하거나 적과 합세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2차 대전 때도 미국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개토로 모아버렸더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다른 데는 천재지변이 났는데 여기는 안전하다면 거기 본토배기들이 배가 아파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히 둘 리가 없고 또 전체가 다 지진이 나버린다 해도 안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양반 대갓집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여종을 비라고 그러고 남종을 복이라고 해서 비복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종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좀 후덕하면 좀 먹을 것도 좀 풍부하게 주기도 하고 계절 따라 옷도 해주고 이제 아프면 고쳐주기도 하고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뭐 이래 했지만은 주인이 자린고비면은 뭐 김치 한 쪽 먹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요. 또 주인의 성격이 모질거나 흉포하면은 그 종들을 때리고 짓밟고 비인격적으로 짐승 다루듯이 그러다 보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이 넉넉하면 아무래도 뭐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고 주인집이 핍절하다 보면 떡은커녕 무슨 뭐 콩나물 하나 얻어먹기도 어렵고 그랬더랬어요. 더군다나 주인이 몰락하거나 파산하면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당장의 가소를 거느리고 밥 한 끼가 다급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 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했어요. 미련한 종들은 주인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안 해요. 그걸 갖다 면종복배라 그러잖아요.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농떼 부리고 뭐 열심히 해봤자 그 주인 배나 불렀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야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직스럽게 일을 하곤 했더랬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함께 잘 되고 그래서 함께 번영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자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속한 지역사회가 잘 돼야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말에 물폭탄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말도 못 들어봤어요. 어느 지역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300mm, 500mm 갑자기 왔을 때 건물이 견뎌나길 합니까? 농토가 견뎌나길 합니까? 뭐 쑥대밭이 되는 것 문제도 없어요. 다 같이 그렇게 되는데 누가 누굴 도우며 뭐
사람 죽고 다치고 그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우리로 말하자면 천안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보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잘 돼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자 보면서 사원 복지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잘 되면 봉급도 복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적대감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보면 결국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국민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고 기도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가 이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복음사가 잘 된다고 영이 먼저 잡고 그것이 잘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이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뜨겁고 은혜가 넘치고 응답의 역사가 따르고 그런 교회가 잘 될 때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풀려나가고 형통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여러 복잡해지면요 가정도 병들어요. 사업도 병들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이걸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보태고 노력하고 앞장서고 수고하고 할 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죄값을 무슨 수로 치르겠습니까? 번제까지 치르겠습니까? 끔찍한 참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보태고 함께하고 역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거기서 농사지은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농사지은 열매를 먹고 살고 거기서 축적한 힘을 가지고 나중에 귀국해서 집도 짓고 뭣도 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건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겠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적자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곧 갈 건데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해서 뭘 하나 그러고 대충대충 하다가 그저 열매가 제대로 없다면 저만 가난하고 저만 힘들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갈 때 가더라도 여기 정착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소출을 거두고 또 축적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다시 잘 살펴서 믿음으로 분발함으로 금년에는 신앙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가정에 훌륭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고 앞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조건의 시간을 우리가 맞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맞든지 좋은 씨앗을 두고두고 많이 심으십시오. 내 대에 못 거두면 자손이 거둘 것이고 내 대에 못 거두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것인데 두고두고 좋은 씨앗 잘 심으십시오. 덕스러운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인격의 씨앗을, 희생과 봉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고 두고두고 거두시고 금년에 특별히 계획했던 일 지금부터 분발해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평안을 빌고 거기에 함께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천안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저희들은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가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획했던 신앙과 인생의 여러 열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것을 많이 심어 많은 열매를 거두며 풍요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